높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객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객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83장 찬미입니다. 만유의 주제.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83장 찬미입니다. 만유의 주제.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240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고요. 찬미를 마치신 후에는 진금순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하늘 계신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는지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안에 굳건히 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옷 입히사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 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들 가슴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연합 찬양제가 이제 23일 다음 안식일에 와인 메모리얼 교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일 안식일 오후에는 마지막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에 많이들 참여하시고 아주 충실하게 연습해서 그 안식일에 우리가 준비한 찬양을 마음껏 아름답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는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월요일부터 18일 월요일부터 23일 안식일까지 매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남대극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연말 기도주일을 경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해서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식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말 기도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올랜도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명치니 산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난주를 잘 보내고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 사촌지간에 고라와 이 모세와 아론 간에 우리가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그런 가족인데 왜 너희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이 아론과 모세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고라와 그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땅이 갈라지고 고라의 일당이 땅에 파묻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담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한 것들에 대한 참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84편은 시편의 진주라고도 표현을 했고 가장 달콤한 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84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노래이고 승리의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절망의 울부짖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성전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84편은요,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8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연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장막이 정말 사랑스럽답니다. 여러분,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울까요? 우리는 주의 장막이 화려하거나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그래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 고라 자손은 주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고 마음과 육체가, 그의 온 몸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정말 소망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이 고라 자손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이 얼마나 좋은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새와 제비는 그냥 평범한, 늘 볼 수 있는 그런 새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지만 이런 새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고 함께할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같이 있다거나 잘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자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내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84편 5절을 읽을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님 안에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힘을 발견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힘을 발견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으십니까? 말씀을 암송할 때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단순히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길이 뚫린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발견하고 내가 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것 때문에 복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내가 원할 때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얻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이 시편 84편의 시인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으로 느끼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이제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걸어가는 길이 정말 평탄하고 옆에 꽃이 있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일 거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이야기하죠.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길이요, 눈물 골짜기래요. 쉴 만한 곳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정말 환경이 걸어갈 만한 길이 아니고요, 걸어가다 보면 험난한 순례자의 길이라 눈물 골짜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시인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중년에, 노년에 시기마다 다르죠. 그리고 걸어가는 눈물의 골짜기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좋은 것도 알지만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골짜기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지난 한 주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겠지만 매 순간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랍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냥 그런 골짜기만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채워주신답니다. 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른 비를 경험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한 주일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물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안식의 시간에 들어오셨겠지만 사실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만군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시래요. 야곱이 절망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들어올 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마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침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은 주께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도 살펴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래도 왕이겠죠. 그들을 돌보는 왕. 근데 그 왕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데 그 부모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물론 내가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달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이요,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있어도요, 나는 어디가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뭘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그 문을 지키는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문지기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 안에 있지 않고 주의 문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옆에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바로 앞에, 문 밖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고 방패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분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라는 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정직해가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을 아는 내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장막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장막으로 가는 길이 뚫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많이 소유해야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져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안식일에 뭐라고 호소하냐면, 주께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곁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4편에서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고자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복받은 사람이란 환경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뭘 해주시면 조건을 붙여요. 뭐가 바뀌면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게 이루어지면 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누리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곧게 뻗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샘을 준비하시고 이른 비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조상들이 걸어간 길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렸고요. 그들의 마음의 간증을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주일을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른 비와 준비하시는 샘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 기억합니다. 하늘아버지, 이제 그 주님을 마음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도움을 얻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